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같이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말에, 얼마 되지 않았죠, 작년 말에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지난 10년간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그 당첨금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 무려 29명이나 된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2등은 얼마나 되는가? 2등은 더 많습니다. 2등 당첨금이 당첨되고도 찾지 않은 사람은 무려 28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찾아가지 않았던 이 당첨금의 총액을 계산해 보니 그 금액이 무려 4,498억 원이나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물론 이 모든 금액이 지금 주인이 없는 상태로 금고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중에 상당 부분은 이 지급기한이 만료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꽤 많은 이 액수의 금액이 주인을 찾지 못한 채 금고에 있다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을 해볼 때 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막 복권 막 선물도 하잖아요. 그래서 받았다가 이것을 까먹고 이것을 제때 확인해 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복권을 구입했는데 확인하지 않았던 게 있나. 그래서 혹시나 잊었던 당첨금을 찾으시게 된다면 저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7, 6, 42, 36, 13, 28입니다. 혹시나 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젠가 070 번호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그 전화하신 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빠른 속도로 본인의 용건을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그 이야기들이 제 귀에 쏙쏙 들어왔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는가 하면 제가 가입하고도 잘 몰라서 찾지 않은 저의 보험금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신들이 찾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재산이 어딘가에 있다, 그걸 찾아주겠다. 그 말만 들었는데 벌써 내가 받을 돈의 액수가 막 상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돈 이거 받으면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핸드폰 좀 바꿔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좀 아쉽게도 전화를 끊었습니다. 개인정보를 너무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어딘가에 내가 모르는 나의 소유가 있다는 말만으로도 마치 제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숨겨진 상속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소유의 무언가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이에요. 1장 3절.
혹시 자막이 없나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에베소 1장 3절이거든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2장 앞에 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그래? 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대로인데? 뭐 달라진 거 없는데? 뭐 예수님 믿었는데도 우리 집 평수 그대로고 내 수입도 그대로인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는 거지? 라고 혹시나 생각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현재 나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됐지만 내 삶은 그렇지 않은 걸, 그리고 말씀과 내 삶 가운데 일치되지 않는 것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죠.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지역은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서쪽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솔직히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은 모두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그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채 반세기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기독교가 지금의 기독교 같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기독교는 지금처럼 완전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구분되기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 하면 그것이 유대교의 한 분파쯤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요, 유대교 이단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만 해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접하게 되었던 기독교는 좀 유대적인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겐 여전히 기독교가 낯설고 어색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그들은 이제 헬라 문화권에 있었죠. 근데 70인역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로도 성경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당시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아니죠.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보면 죄다 이스라엘 역사밖에 없는 거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모든 복은 나의 것이 아닌 유대인의 전유물인 것과 같이 생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교회 오긴 왔는데 나는 여전히 뭔가 교회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닌 것만 같고 교회에서의 일들은 그저 저들만의 리그인 것처럼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이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은 태초부터 당신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들은 원래 그분의 계획 안에 있었고 예수님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하늘의 복을 되찾아 주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간절하게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오래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이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에게 복음 전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속상하고 애가 탄 나머지 바울이 1장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여러분이 너무나 깨닫지 못하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품으신 그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받을 그 유업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정말 이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들이 상실한 그 하늘의 복이 어떤 과정을 통해 회복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가장 먼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 이 에베소 교인들의 지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이전에 완전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뭐라고 설명하는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은 살아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당신들이 어땠는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라 살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끔찍한 표현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신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들에게 있었던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과감히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이 어느 정도 먹고 가정을 이루고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어린 시절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 친구가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워하면서 얘기하기를 너 많이 컸다. 너 옛날 코 찔찔이었는데 너 아주 사람 다 됐다. 너 별명이 너 찔찔이였지. 찔찔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놀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기분이 안 좋죠. 굉장히 나쁘겠죠.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바울은 자신과 유대인의 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멘. 이 3절에서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2절에 나왔던 불순종의 아들들, 이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전에는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도 당신들 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가 다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 듣기 거북하죠.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변화된 얘기만 하고 싶지 왜 불편한 얘기 여기 와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내가 교회 밖에 세상에 있으면서 그런 거 너무나 보고 너무나 머리 아프고 기분 나빠서 그런 것 좀 피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까지 그런 얘기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이 아픔과 상처를 나쁜 것으로 치부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애쓰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서 이것들을 잊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내가 하는 어떤 일의 성공이나 내가 소유한 재물,
다른 사람의 인정을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존재가 되리라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문제에 대한 세상적인, 인간적인 모든 노력들은 다 그런 것들입니다. 문제를 덮고 감추는 거예요. 아픈데 정작 수술은 하지 않고 진통제만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통증을 감춰버려서 통증을 더 이상 감각할 수 없게 만들어서 마치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감각이 예민해져서 나의 상처와 아픔을 과감히 직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내가 그랬었지. 이제와 보니까 내가 그때 그랬네, 내가 연약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명한 철저한 자기 인식을 할 때, 그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프다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얘기해야만 해요. 우리가 아파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갔는데 그 앞에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진단도 내릴 수가 없겠죠.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아시겠지만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그분 앞에 나의 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것을 말씀드려야 돼요. 주님 힘들어요, 괴로워요, 못하겠어요. 그렇게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여기서 우리라고 표현된 대상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행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셨어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본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 멀쩡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원한 죽음, 이 생이 다한 뒤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천국 못 가는 그런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이 현세에서도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이것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바로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 이전에 살았던, 내가 의지했었던 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데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 살리신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장차 앉히신 게 아니라 이미 같이 앉혀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그것까지는 바란 적은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자리로부터 나를 건져내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을 넘어서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권세를 갖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갖고 이 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이걸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셨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심지어 그게 가능한 줄도 몰랐는데, 근데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난 여전히 연약한데요 주님, 난 여전히 이 모양인데요, 난 내 삶도 어떻게 못하겠는데요. 그런 우리를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 책상 정리를 하면서 책상에 수북히 쌓여있는 이 서류들을 버리려고 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부는 이거는 세단기에 이제 분쇄를 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세단기에 용지가 걸리지 않게 하려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막 두껍게 넣으면 이게 감당을 못 하잖아요. 막 득득득득득 말해가지고 막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적당한 분량으로 이렇게 조금씩 막 넣으면서 이렇게 세 단계 넣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거 언제 다 하냐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강보 목사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가 제가 하는 걸 보시고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더니 이 뚜껑을 딱 여시고는 거기에 이 두꺼운 종이를 한 번에 넣으니까 알아서 하나씩 이 세단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이 세단기가 이렇게 좋은지 잘 몰랐습니다. 써보신 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막 자동으로 해주는 거예요. 제가 1년 넘게 사용을 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는 줄은 몰랐었어요. 그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가 허송세월 했었겠습니까? 그냥 불편하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몰랐던 기능이 있었어요. 진작에 알았으면, 진작에 활용했으면 훨씬 편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복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단지 이 과거의 죄와 상처에서 건져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로도 그분의 그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크신 계획을 우리에게 품고 계신 분이세요. 내가 기대한 만큼을 이루어주시는 게 아니라 내 기대 너머 가운데 계신 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근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신, 이렇게 복을 베푸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자신의 이 인생을 초월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인생에 꿈꿀 수 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아무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무언가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할까봐, 누군가가 해줬다고 생각할까봐, 내가 돈이 많아서 했다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해서 내 은혜의 통로 되신 하나님, 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놓칠까봐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결국은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분을 찬양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시면 혹시나 어떠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그것 봐, 다 이유가 있다니까.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결국 좋은 소리 듣고 싶어서였어. 하나님 참 이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것을 내가 정성껏 준비해서 짠하고 선물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정성껏 준 선물인데 내가 줬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딴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좋지 않죠. 기분 좋지 않아요. 근데 왜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나는 선물을 주고자 했고, 내가 하고자 한 거는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준비해서 주고자 한 게 내가 의도한 일이었고, 줬잖아요. 전달했잖아요. 그런데 왜 기분이 좋지 않아요? 그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 그 액면의 선물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선물을 통해서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죠? 내가 진짜 전하고 싶은 건 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것이죠. 내가 선물을 받을 때,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을 준 이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은 나에게 베푸신 일들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감사는 복합적인 감정의 반응입니다. 나에게 베푸신 일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넘치는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이 담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나를 지으신 목적을 아주 단순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지으셨는가? 나 왜 지으셨는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대요. 그렇죠? 이거 보고 또다시 오해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 이제 보니까 하나님 완전 나르시스트네, 찬송받으려고 그러려고 찬송받고 싶으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찬송한다는 게 일단 무엇입니까? 찬송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이유란 목사님 인도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을 불렀었는데, 뭔가 기독교적인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하는 걸까요? 근데 우리 국어 사전을 보시면 찬송하다의 의미가 이렇게 나옵니다. 찬송하다 무엇인가? 첫 번째 의미, 미덕을 기리고 칭찬하다.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고 찬양하는 것을 찬송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다를 찾아보면 찬양하다도 이 첫 번째 의미와 같습니다. 찬양하다, 찬송하다 결국 같은 거예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한 어떤 좋은 일을 높이고 기리는 것, 그것이 곧 찬양이고 찬송인 거예요. 누군가가 한 좋은 일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칭찬, 이것이 굉장히 높여지는 것이 바로 찬송과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찬송받으려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면, 우리가 먼저 그분의 선하심을 경험해야 됩니다. 경험해봐야 돼요. 맛봐야지만 찬송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분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분을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놀라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네? 하나님 물맛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어떻게 이런 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게 찬송이에요.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이와 같은 반응을 하는 것.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분 앞에서 찬송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찬양송하지 못하겠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찬양하지 못하겠어? 그분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분의 선하심을 알고 찬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너무 그 반응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을 전달했을 때 그 기뻐하는 반응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기뻐하는 우리로 하나님 또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감춰진 계획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우리가 상실해버렸던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죠. 각자를 창조하셨을 때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똑같은 계획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10,000명의 사람이 있으면 10,000가지의 비전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각자에게는 그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그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품으신, 우리 각 사람을 향해 그분이 품고 계신 그 모든 계획들, 그분의 그 놀라운 계획들이 속히 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지난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의 가면과 껍데기를 만들고 이것을 나의 정체성 삼아 살지 않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문제와 약함을 직면하며 그분께 이것을 아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행해왔었던 나의 그 방법이나 내 능력이 아닌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분이 아니라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연약한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의 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나의 능력이 아닌, 난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나의 능력과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인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된 그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하늘의 일이 이 땅 가운데 나의 삶의 한복판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우리가 펼쳐보지 않은 나의 인생에 대한 설명서가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진정한 오리지널 디자인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구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성도 안에 그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하고 그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낯서신 분들은 그저 눈 감고 하나님께 여러분 원하는 걸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음성을 들으시는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 바라보고 싶지 않은 그 모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추고 덮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자극으로 잊어버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해결할 수 있으리란 소망도 내게는 없었습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하실 수 있으면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주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오늘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내게 주셨다면, 정말 나의 그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난 그것을 갖기를 원해요. 난 놓치지 않기를 원해요. 누리길 원해요. 난 받고 싶어요. 난 기뻐하고 싶어요. 난 이기고 싶어요. 주님 난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역사해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는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고, 한 번도 극복하지 못했고, 한 번도 해결하지 못했고, 그러리라 기대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주님 임하여 주셔서 난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가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선한 일들을 위해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정말 내 말과 내 행실로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선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삶에 채워진 걸 보기 원합니다. 난 알 수 없사오니 주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의 한복판에, 내 가정의, 직장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인생이지만, 이런 내 인생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지만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셨다면 주님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도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 뭔가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주님 내게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한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마음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행실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이지만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에서 결국 내 인생의 주관자 대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내가 그저 묻어두고 있지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 능력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미 해결하시고 새로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내가 해왔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새로운 길로 나아감으로
이전에 없었던 기쁨들을 누리는 나의 남아있는 모든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인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